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 가운데에서 당신께서 랍비의 역할로서 또는 당신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굳이 이제 숨김없이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시는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고 가르침이시고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모양새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매우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이제 계속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면서 사두개인 같은 경우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아주 난처하고도 아주 악의적인 질문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성전에서 사실은 좋은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서기관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제 1계명이 무엇이냐, 뭐 이 제 1계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뭐 모든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이 무엇이냐, 뭐 가장 아니면 우월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엑기스로서 정말로 모든 율법의 복음에 있는 그 계명들을 한 가지로 결론 지으면 이계명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가 어제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사람을 사랑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의 주제 그 자체다. 이제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하면서 에피소드의 분위기가 34절입니다. 아마도 상당히 좀 난처하고도 뭔가 좀 미묘한 분위기의 기류가 있었던 성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로 딱 집중됐던 거죠.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마도 이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달리 말하면 이제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르치실 바를 가르치실 때 그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35절에 그들이 이제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달리 말하면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예언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칭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서기관들은 왜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청중들은 이걸 수없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새의 가지에서 나실 분이 그리스도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것에 대하여 서기관과 수많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혈통적으로 올 것에 대하여 밝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반문했을 때에 그 청중들의 반응은 왜 당연한 것을 질문합니까? 라고 하는 호기심이 그들 안에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솔직히 그 안으로 면밀히 들어가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쳤다라기보다 그 당시의 서기관과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오실 분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왕족으로 오시고 귀족으로 오시고 강력한 군주로서 임하실 그분이어서 지금 우리의 로마에서의 그 신음하는 압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적 권력의 군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혈통으로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강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실상 주님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는 그 아래입니다. 36절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지요. 같이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본문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으로 한번 같이 잠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전체를 읽어 나가시면 이것이 다윗이 이제 예언한 시예요. 다윗이 아마 성전 안에서든 아니면 성전을 사모하면서든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처소에서든 또 아니면은 정말로 어쩌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당하고 도망다니는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시든 어쨌든 깊은 묵상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예언의 메시지인데요. 110편을 저희가 좀 7절까지 좀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주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주라고 호칭한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세요. 즉 영적으로 깊은 묵상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원수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듣는 그분을 누구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거냐면 내 주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라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서기관들에게나 지금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 그리고 너희들이 예언하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거 맞다. 하지만 고대 어느 시점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 주라고 고백한 그분이 다윗의 몸을 통해서 올 건데 그분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누구라고 불렀느냐? 주라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주라 불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를 그의 자손이라고만 말하느냐?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기관들의 그 심장을 꿰뚫고 있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참 인간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인정한 것 옳다, 맞다,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진리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고대의 예언 가운데에서 바로 그렇게 당신의 혈통을 통해 오실 그분을 왕인 그가 스스로 주라고 칭하였다면 너희는 지금 나를 뭐라고 칭하느냐? 그 질문인 겁니다. 이미 침묵하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고대의 다윗이 주라 칭했던 나인데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그 부분을 살짝 빼버렸거든요. 실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쩌면 일반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연하게 드러나심으로 참 인간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말씀이 말씀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니까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짐으로 그들의 심령이 그 진리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즐겁게 되는 겁니다. 참 진리가 밝히 드러나니까 그 말씀의 권세가 그들을 온전케 세워가는 거지.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인 되심을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성을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은 눈에 가신 겁니다. 눈에 가시.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까지 그들이 모의하고 작정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숨길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는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서기관들에 대하여 지명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아래 본문인 거죠. 그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긴 옷을 입었고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런 서기관들을 어떻게 삼가해라. 이 삼가하라는 말은 깊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실 안에 그들의 읽히는 감정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읽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들의 겉모습을 깊이 살펴서 그 영적 내면이 얼마나 심히 부패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지를 너희가 깊이 살핌으로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 가운데 있을 그들의 판결이 중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는 가난한 사람들,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신음당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들은 꽤나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또 통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뭔가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찡함도 이 말씀을 듣는 그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막 치밀어 극에 달하게 되겠죠. 저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주님께서 좀 운용의 묘를 살리셨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물론 죽을 거지만 굳이 그들에게 이미 불 나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들이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왜 굳이 성전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기득권이 충만한 그곳인데 어차피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그들의 귀에 다 들어갈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상상도 조금은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도리어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당신의 진리 되심에 대한 그 자체를 굳이 그들에 대하여 눈치 보고 위축되어서 숨기셔야 될까요? 아니실 것 같아요. 주님은 주님 그 자체시니까 성전의 주인답게 행동하신 것 같아요. 진리 그 자체를 말씀하셨고 진리 되신 그분 자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뒤따라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신자들의 삶이 그것을 조금은 좀 닮아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거냐면 믿는 자의 영적인 프라이드죠. 그래 내가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이 정말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라고 믿는다면 그래 내가 거기에 한번 정면으로 반응해 보리라. 정말 온몸으로 한번 부딪혀 보리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따라오는 불이익 신자의 고난다웁게 내가 한번 정말 담당해 보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곤조, 영적인 프라이드, 그런 자신감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는 이 말씀들이 들려질 때에 가끔 너무 주변 상황들을 많이 따지거나 그 상황들의 영향을 받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 안에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시다가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여인의 뜰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에는 헌금함이 있었어요.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었고 또 성전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해결하는 성전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 앞에 이제 딱 앉으세요. 참 계속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헌금함에 앉아서 사람들이 쭉 와서 이제 일렬로 이제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을 거잖아요. 이제 넣는데 이제 꽤나 이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요. 또 꽤나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또 꽤 묵직한 돈주머니를
철렁하면서 누군가 돈을 넣었어요. 보니까 부자인 겁니다. 또 어쩌면 조금은 더 상상력을 더하면 그가 자신의 돈이 꽤 많음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하여 손을 열고서 그 안에 금화나 은하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넣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고 또 너무나도 위축되고 또 뭔가 많이 부끄러워하는 여인 한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헌금함 앞에 조심스럽게 섭니다. 그리고 나서 설령 그 동전 소리가 그 성전 안에 울릴까봐 그 작은 두렙돈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4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잠시 잊어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앉아서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주님의 이 43절을 잠깐 잊어버리시고 당연히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왔고요. 돈주머니가 꽤나 묵직하고요. 또는 그 손에 금화나 은하가 들려 있어요. 그게 헌금함에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그 돈이 더 많지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왔어요. 그리고 그 동전의 크기가 보이지도 않아요. 봤더니 그냥 동으로 만든 가장 작은 돈 두렙돈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돈을 계산해 봤더니 한 2,000원, 3,000원 정도? 지금의 빅맥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 햄버거 하나 살 돈도 안 되는 작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작은 돈입니다. 그 돈을 조심하게 해서 넣으면 당연히 저희는 생각하겠죠. 그렇게 많은 돈을 넣지는 않았을 거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이고도 상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 43절의 그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 43절을 두 무리가 헌금한 모습을 절대적인 가치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그래 봤더니 많은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절대적인 가치냐?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상대적인 상황들을 다 아세요. 지금 44절에 보면은 부자는 상대적인 상황이 풍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상대적인 상황이 가난한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똑같아요. 어떤 이는 조금 더 부유하실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조금 더 건강할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 우리의 상대적인 현실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주님도 그 상황을 똑같이 보셨어요. 44절에서. 그런데 거기에 당신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시는데 그 절대적인 가치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혹여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이들이 모든 것을 올인해야 그게 큰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의 절대적인 가치는 그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내어드리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혼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이 그의 심령 안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신 겁니다. 반면에 풍족한 상대적인 상황 중에서 그 큼직하고도 묵직한 돈주머니를 거기에 자신 있게 넣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안에서의 그 영적인 상황이 그 돈이 혹여라도 수천만 원, 수억이 될지라도 그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 마음의 작동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보신 거예요. 너무 형편없었던 겁니다. 냄새나를 만큼 가치 없는,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같은 게 그 헌금함에 드려지고 있으니까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주님은 죄송하지만 전혀 평가할 수 없었던 건데, 반면에 이 여인은 그 돈을 넣을 때에 어떤 믿음일까요? 이 여인은 여러분 절대적 결핍 상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난민들 3,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꼬마 아이들, 하루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절대적 결핍 상태예요. 그 절대적 결핍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이 나타납니다.
남의 걸 뺏어 먹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 없지 않느냐. 두 가지가 아마 공존할 겁니다. 그 감정 안에. 아마도 그 여인도 그렇게 공존했겠죠. 그 상황에서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무슨 믿음일까요? 주님, 제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 내일을 사는 것, 오늘을 연명하는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그 헌금함에 들여지면 내일 일을 날 모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이 그 돈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절대적인 풍요로움의 가치를 정확하게 읽으셨어요.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돈을 올인해서 정말 온전히 믿음의 가치 안에서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그 여인의 헌금을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그의 삶의 일상 안에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절대적 빈곤 상태라면 아마 이 헌금을 마치고 나선 가서 또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남의 일에 어떤 신세지는 살림살이를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종로록 같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그의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돌아갈지라도 일단은 그 마음에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고요. 또 어쩌면 실제적인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당신이 그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감없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서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는 강한 분의가, 그 분노가 그 심령을 가득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영적인 프라이드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오늘의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서 절대적 가치로서 또 상대적 가치로서 우리의 많고 적음에 대한 판단 잠시 내려놓으시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현주소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조금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드려질 절대적 믿음의 가치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주님께 오늘 이 새벽 물으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주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가르치시는 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풍요로움과 시원케함을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의 심령에 닿아서 우리가 주님의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영적인 기쁨과 소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주소, 우리의 형편, 그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요로운 대로 우리의 그 객관적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 가치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